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던 저희들의 신앙이 이제는 깊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연아 권사님, 오늘도 오랜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친구분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했던 곳 또 그리워서 오늘 찾아나와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과 친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긴 연휴가 지금 진행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이제 추석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전후자로 추석 명절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또 성찬식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많이 또 지연이 됐죠. 양해를 바라면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오늘 목사님 12시 넘었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시는 넘어갈 거예요. 넘기더라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현숙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필요해요. 뭔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예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표.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 그래서 맨 처음 아담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부분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솔로몬,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남자, 여자 이 얘기를 하죠.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남자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냥 물어보면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예요. 제가 다 대답하는. 그러면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표적인 부분에서 남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는 무엇을 예표할까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 지금 여기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여성이에요. 모두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예표가 있는데,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여자는 사람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어떤 그 문제를 그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게 뭡니까? 뭐예요? 공식이죠. 공식. 수학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식을 그냥 대충 외워서가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면서 하면은 수학이 더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지금 넉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넉넉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최초로 언급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맨 처음에 보면 창세기는 특별히 최초로 언급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씨앗처럼. 창세기는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는 씨 뿌리는 것과 같고,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뭐냐면은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사람이 창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분명히 아셨을 건데, 왜 남자 하나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독처하는, 혼자 사는 거 외로워 보여가지고 또 아담을 재워가지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도대체 이런 걸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면 남자 여자 만들었고 잘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응? 남자 여자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잘 살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에 바로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결혼 이야기. 그 결혼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이야기,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남자, 사람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신부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신부가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욕심도 많게 왜 너 신부가 그렇게 많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로지 한 명이에요. 신부도. 신랑도 한 명이듯이 신부도 한 명이에요. 새 예루살렘, 결국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짜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어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그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지금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 뭘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한다고 이 얘기 나와야죠. 다시 한번. 남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 여자,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가지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별히 이걸 봐야만이 어떤 성경의 그 부분들이 모자이크 맞춰듯이 쫙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예표하는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오늘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 그 생명이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듯이 여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되어야 된다. 여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모든 생명들은 어떤 생명이냐? 남자의 생명이 아니라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 그 남자의 생명, 바로의 생명도 있었고 여러 생명도 있었잖아요. 남자의 생명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생명이에요. 여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 모세를 잉태했던 모세 어머니, 그 다음에 미리암,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끌어올린 그 여종, 바로의 공주, 이런 어떤 여성들이 하나님께로 필요한 생명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순간,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죠, 여자. 사람은 여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립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독립하는 순간 남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거, 이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독립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가 된다. 남자의 생명은 독립적인 생명, 그리고 그 안에는 반역적인 그런 어떤 생명, 그런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생명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을. 만일 여자가 독립적인 생명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자라고 했죠. 독립적인 생명을 살으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독립적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의지하는 생명, 의지하는 생명. 여자는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명을 사는 순간에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유용하지 않는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서 남성, 여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뭐라고 했어요? 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도 창세기 2장이죠. 이것도 첫 번째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지금 실과의 그 나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의존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립적인 그런 어떤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계속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죠.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을 때는 아이는 뭐냐면은, 아이는 가르치는 자를 의지합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대개 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배울 때는,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막 어머니를 막 졸졸졸, 아빠를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 수준의 거, 아빠 수준의 거, 세상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가 배우면 어떻게 되냐? 배우면 그 아이 속에 교만이 찾아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엄마 아빠 졸졸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알으려고 해요. 교만해지고 독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림이 바로 창세기 오늘 읽은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았다는 건 뭐냐? 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얘기를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독립적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타락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생명으로 타락의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존재를 하느냐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포도나무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의지해야 돼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만약에 여기서 이 가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된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그 인생은 말라서 한마디로 사망으로 끝이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잘라진 이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가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15장에서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가지고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를 의지해야 돼. 그렇게 여기서 부지런히 빨아들여 그렇게 해야 살아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의지하는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쓸모없죠. 이름은 그리스도이지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인데, 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끝은 그렇게 이제 그 불못으로 끝나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실패한 그리스도인. 시작은 했지만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생명 살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졸업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죽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졸업하면은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이걸 갖다 부지런히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숨 쉬었다고, 아이고 나 이제 70년 숨 많이 쉬었으니까 더 숨 안 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우 실컷 숨 쉬었네. 70년 동안 사람이 아이고 내가 숨을 너무나 많이 쉬었네. 이제 그만 쉴래. 그만 쉴래 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여기에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의지해야 돼요. 요즘 70년 숨 쉬었다고 해서 숨 안 쉬면 죽죠. 의지하는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야 안 가셔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의 날 동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왜 사용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20년 살았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120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사람은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살았어요. 120년. 그런데 그냥 힘들게 120년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하게 모세가 죽을 때 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제가 남자, 여자, 독립적인 생명, 의존하는 생명 그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에요. 자, 애굽에서 40년 살았죠. 40년. 정확히 모세의 3생애가 40년씩 딱딱딱 구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그렇게 하면 애굽에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지혜, 지식, 기술 그런 거 다 습득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다음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 40년, 40년, 40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적인 생명, 의존하는 생명, 그 부분들을 바로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생명으로 충천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머니로부터 듣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내가 구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서 한 명 죽이죠. 자, 거기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천연적인 생각, 남자의 생명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간 때가 바로 애굽에서의 40년이었어요. 하루를 찌를 듯한 그런 어떤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실패한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의 생명, 독립적인 생명, 그런 어떤 거는 바로 지금 모세가 초반 40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하면 남자의 생명, 이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다 뽑아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40년을 통해서 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앞에서 40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운 실력, 지식으로, 무엇으로 뭔가를 천하로 호령하려고 했던 그 40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용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굽에서의 그 모세 40살까지는 하나님이 유용하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41살부터 이 여든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요소들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다 뽑아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거, 익혔던 거, 훈련했던 거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에다가 마지막에 그 모세를 한번 보시오.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없어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드디어 이 모세가 이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생명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아직 남자의 생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자의 생명을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용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용한 생명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81로부터 120살까지, 이제는 그 기간에는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자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을 살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만치 맞는가? 시간은 없어요. 120년, 120년. 모세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니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자로서 살아간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81부터 120년 죽을 때까지 여자의 생명을 살아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에 지금 여기에 뭐가 나타나?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전체적으로 여자의 생명으로 살아갔는데 지금 여기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명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러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러와라. 그런데 그가 맨 처음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죠. 앞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은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여자의 생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해야죠. 그렇죠? 여자의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반석 물러와 그럼 물이 착 나와버리는 거예요. 뭘 막 힘들게 막 치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치는 거예요. 남자의 자기의 어떤 혈기적인 어떤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실수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마치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는 여자의 생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 의지하는 생명, 의지하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14서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바울은 여자입니다. 철저하게 여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냈다고 그랬어요. 나로 사는 것은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4서신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반석을 2번 친 거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명하라고 한 거예요. 명하라고 했는데 내가 친 거야. 하나님께서 물 나오기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40년 동안 하면서 저기 앞에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눈에다가 앞에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자락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 우리가 유용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번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말씀한 이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날 때도 남자의 생명이 분출될 때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자의 생명으로 다 포진을 하면은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도
실패하지를 않아요. 오늘 넉넉하게 제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딱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요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톤을 제가 넘긴 거예요.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잘 살아셔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생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사오니 귀한 말씀 잘 깨닫고 이해가 안 되었으면 오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평생의 날 동안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온 성도들이 여자의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여자의 생명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주관적으로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정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